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카페에 나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 것입니다. 혹시 말씀 중에 우리 옆집에 개가 있는데요. 개가 좀 짖어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땅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땅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 말은 어떤 나라 이야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릴 때 여러분 땅 부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땅하고 노는 것이 어색하지만 우리 때는 땅 아니면 별 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땅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여러분 비석치기 아시죠? 그죠? 비석치기 그리고 돌차기. 우리 소병준 전도사님은 오징어 하니까 잘 모르시던데 저희 아내도 잘 모르더라고요. 오징어 그냥 그 운동장에서 그려놓고 서로 땡기고 밀면하면서 그렇게 오징어 놀이도 했고 말뚝박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런 땅하고 노는 놀이 중에서 땅 따먹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거 추억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을 튕겨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땅을 이렇게 넓혀가는 건데 제가 친구들하고 운동장 수업 마친 다음에 운동장에서 이 땅 따먹기를 하면 거의 운동장 전체가 내 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놀았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 따먹기는 어떻게 해야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 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양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냉정해야 되고 그렇게 땅을 용기 있게 그렇게 넓혀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 땅을 많이 차지하면 그때 약간의 아량은 부릴 수 있어요. 내 차례인데 이번에는 네가 한번 해라. 내 차례인데 네가 기회를 한번 더 줄게. 이렇게 아량을 부릴 수 있지만 그러나 땅 따먹기는 그냥 착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놀았던 그 놀이 안에 그 땅 따먹기 안에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모든 비결이 숨어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뺏고 그리고 그것으로 제국을 차지하는 방법은 언제나 강인함, 잔인함, 용맹함, 냉정함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땅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전파할 그 시대에도요. 로마 제국은 땅을 정복하고 있을 시대였습니다. 무엇으로 로마 제국이 땅을 정복했을까요? 육지는 여러분 그 로마는 길로 통하잖아요.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를 통해서 군사력을 보내서 그 땅들을 넓혀갔던 그런 제국이었고요. 여러분 바다에서는 군함을 띄우고 그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갔던 것이 로마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 정복되었던 땅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이 유데아라고 하는 이 땅도 그 안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죠, 그죠? 예,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땅은요, 칼, 총, 핵 같은 무력, 힘으로 얻는 땅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돈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기술로 얻어낼 수 있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복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없이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평의 땅이라도 살 수 있습니까? 한국에 기임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준복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돈, 정보가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땅을 사고 어떻게 땅을 넓힐 수 있을까요? 땅을 얻는 수단이요. 힘, 권력, 재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습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 저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간혹 억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 가면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돼요. 다른 나라 이야기. 여러분 땅을 얻는 수단과 방법이 완전 틀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온유함으로 얻는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온유함으로 얻는 땅.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예. 당시에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려고 오늘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야, 기죽지 마. 이 세상이 전부냐? 이 세상에서 땅 한 평도 없어도 괜찮아. 하늘을 봐. 하늘을 보면 하늘이 전부 너희 땅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돈이 없으니 온유함이라도 가져야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위로 정도를 주려고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새롭게 눈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진짜가 뭔지를 알고 있고 여러분 진짜를 알기를 원하고 진짜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강조하겠지만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으라. 좀 강하게 말하면 차지하고 정복하라. 천국을 온유함으로 침노하라. 여러분 그 정복자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온유한 자. 그래서 이 말은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약한 말이 아니에요. 약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게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나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는데 먼저는 가난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빈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질이 가난한 자, 아주 지질이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겸손이라고요. 성경에서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단어로 어떻게 보면 온유함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렇게 담기에는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함의 정의를요, 여러분들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쭉 말씀을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맥을 잡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알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좀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이들 말씀에서 이삭과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삭과 노아는 주로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삭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여러분 기록한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약속의 성취 부분이 달라요. 약속의 성취가 되기 전이냐, 약속의 성취가 된 이후냐, 이게 다릅니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구약의 인물을 다룰 때는 약속의 성취 전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의 인물을 다룰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온유한 것과 땅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번 딱 스캔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의 다다. 거의 다다. 거의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약에 온유하지 못해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구약에는요, 온유해서 땅을 얻은 사람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에
온유해서 땅을 얻은 사람 이야기로 출발하고 바로 그 사람이요 땅을 잃어버리거든요.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에덴을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에덴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바로 그 온유함,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담을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땅을 뺏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버려요.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가 있거든요. 죄요. 그래서요, 여러분, 죄인된 모든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모두 온유함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좀 더 말하면은 인간은 인간의 어떤 성품, 껍데기,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온유함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온유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좋은 땅이 있었는데 유조차가 저기 멀리서 이 좋은 땅으로 팍 달려오다가 그 커브를 돌면서 그 좋은 땅에 팍 이렇게 굴러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조차에 있는 기름이 그 땅에 확 퍼져버렸어요. 갑자기 기름통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땅속으로 확 스며들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이 몹쓸 땅이 됩니다. 몹쓸 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상태. 땅은 그대로 있는데요. 그 땅은 완전 버린 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주 좋아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우상을 단번에 썰어버린 이렇게 깨트려버린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땅을 찾아 떠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순응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가? 그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가 간 그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가?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건너온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거주지가요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뭐 갈릴리 뭐 호수 주변이나 아니면 유대 산지 이쪽에 살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땅은요 이 남쪽에 있는 사막지대 같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런 그랄 이런 쪽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유혹을 받았던 게 뭐냐면 더 좋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 볼까? 라고 하는 유혹이 항상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명의로 아브라함이 땅을 산 적이 있거든요. 은 400세켈을 주고 막벨라라고 하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삽니다. 약 200평 정도예요. 여러분 그 땅도 여러분 무덤자리로 삽니다. 무덤자리요. 겉으로 보면은 별로 온유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별 땅도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온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된다.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일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약하면 두 가지가 보여요. 아브라함은 온유하고 온순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결단력 있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별 땅이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의 땅을 얻은 사람.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삭의 이미지는 온유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질적으로 그가 온유한 기질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잃어버려요. 그죠? 계속 우물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물을 빼앗기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뭘 주냐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우물,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을 줘요. 천성적으로 착한 거가 틀린 거예요. 기질이 온화하고 기질이 약하고
기질이 착하다 이 말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온유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온유를 본성적이다, 기질적이다, 태생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구분이 됩니다. 모세는 정말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랄 때도 아주 교만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가게 되고 제 나이 정도가 됐을 때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가요. 예. 그리고 그 미디안 강요에서 40년 동안 길들여집니다. 길들여진다. 약간 길들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이드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없는 자가 돼요.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길들이고 그리고 다듬고 만드시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질이 온유해질까요? 그렇다고 천성이 변할까요? 본성이 변할까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예? 신학교 나오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해 나옵니까? 그렇다면 저는 왜 그렇죠? 예. 저는 이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생기는 것. 이것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온유함에 편들어 준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기질적으로 온유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 싫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정말로 내려놓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 같이 컸잖아요. 그죠? 바로가요. 그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설 수 없거든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서고 싶겠습니까? 저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온유한 모세가 얼마나 좌충우돌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위에서 이 온유한, 지면의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의 포인트도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예요. 기수를 칠 때.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자기가, 모세 자식이가 오경을 썼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온유하다고 쓴 거거든요. 예? 그리고 모세가 머리바에서 반석을 성질되도록 두들겨가지고 칠 때도, 예? 그때도 자기 기질을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온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도 본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기질적이거나 어떤 성품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상태적인 거예요. 상태적인 거예요. 예? 어린이 설교에서 잠깐 언급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이거 강조했잖아요. 뭐뭐 때문에.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때문에. 온유는요, 반드시 때문에가 붙습니다. 온유한 자는 분명히 온유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성질이 더럽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감으로 무슨 땅을 얻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땅 몇 평이라도 그가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게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모세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 인물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 사사들, 선지자들. 온유함의 카테고리에 한 사람이 더 빠질 수 있을까요? 빠질 수 없어요. 다 온유함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과 그들이 얻었던 모든 땅을 한번 이렇게 다 끌어모아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언급했던 땅들을 다 끌어모아 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딱 한번 집약을 한번 시켜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죠? 네, 온유한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 성전에 가셔가지고 막 상도 뒤집고 막
그게 막 뭐 이렇게 비둘기 파면 그런 사람들 막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습관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욕도 하신 것 같은데, 예? 뜨겁게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 율법 선생님들하고 논쟁도 하고 막 침을 튀기면서 논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정말 온유한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말이요, 같은 말이거든요. 두 번이나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다고 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거든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무엇하러 내려오신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때문에가 있으세요.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온유는요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모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 그 겸손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문을 여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그 땅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온유한 자인가? 온유한 자는요,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자, 이 사람이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 영원한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닮으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한데 정답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솔직하게 뭐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없습니까? 저는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유한 자인데 온유하게 살아갈 힘이 없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제일 온유한 듯 그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죠? 예.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루저가 되었습니다. 그죠? 약한 사람이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약하니까 온유해 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땅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롭게 온유한 자들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공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주 얌전하면서 아주 비상하고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 예수의 그 도를 전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아주 압박을 넣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힘을 세더라도 당신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의 담대한 온유함을요, 그들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뭐 바울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요. 바울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순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했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게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끝에 이런 말씀 들려줍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아주 강렬한 열정과 담대함도 보이고요, 그리고 깊은 사랑도 그 스데반 집사님한테 보이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기질이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들의 온유함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그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온유함을 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성령님이 그 온유함의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이 들어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도요, 사랑은,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요, 모두 온유가 들어갑니다. 모두 온유가 들어가요. 성령의 사역과 함께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분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은사도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희소식이에요. 왜 희소식이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의 사람이면 이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에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처럼, 온유함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령의 은사에서 사랑은 온유함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온유는 사랑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연관이 된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은 누가 주시는가? 내 기질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온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큰 뒤통수를 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질로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선양은 목사님이 그의 아들 동인이를 죽였던 그 살인자를 그의 아들로 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온유함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선양은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야.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성령의 그 열매 중에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온유가 충성 다음에 온다. 그러니 이 온유는요, 충성스러움의 모습을 반드시 가진다. 온유는 충성스러움의 모습을 가진다. 하기 싫고 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본토를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처럼 오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를 쓰는 것, 모두 충성됨과 연관시킬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충성, 그 온유 때문에,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이 충성스러움이 온유함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기 싫고 그렇게 죽어도 하기 싫은 일들, 내가 좋을 대로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 나에게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야, 니나 잘해, 너는 제대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저는 대놓고 싸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 목사가, 아니 장로가, 아니 집사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가 그렇게 나를 받아쳐서 그들에게 그 어떤 복음의 통로도 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생각은 좀 달라져요. 그러게 하고 싶은 것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져줘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충성스러움,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분을 삭히며 겸손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온유함, 하나님의 뜻, 말씀의 충성심 없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을 가지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 전도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곧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땅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고 이렇게 선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을 얻기는 정말 힘들다. 이 세상에 땅을 얻는다라는 의미는요, 영혼을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도하기가 힘들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힘들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똑같이 할 거 다 하고, 똑같이 성질 다 내고, 똑같이 잘난 체 다 하고, 똑같이 그의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도 혀를 내두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낼 수 있겠습니까? 땅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착한 사람은, 그냥 온순한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온유한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서 성령님께 매달리고요, 능력이 없다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매달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도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려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인생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요, 의미가 있고 당신들도 나같이 이렇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 때로는 약해 보이지만 때로는 강인하고 세상의 불의를 거절하고 온유함으로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충성스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죽어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불충하고 주님 앞에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 세상을 대충 살고 하나님 그냥 어슬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은 온유한 자로서 때로는 이유를 가지고 그들은 세상에 지며 또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그 온유함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기 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온유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는 그냥 기질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그냥 기질적으로 착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를 드리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힘이 없다 말하기 전에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